다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에 그 성읍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상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던 자가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정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같이 누구나 자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로 완성된 자가 돌아오리라. 요 제목으로요. 12월 벌써 첫째 주가 돼 버리셨네요. 말씀 나누고 지난주에는 돌아온 자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안식한다 그랬죠. 그 전주는 돌아오는 자들에 대해서 슈브, 돌이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킨 자들이 돌아온다. 회개시키는 자들을 회개하게 한다. 그 슈브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그 돌아온 자들은 뭐 하냐? 안식한다. 그 안식이라는 자유의 개념을 갈라디아서 2장에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사실, 믿음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안식하는 자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이냐. 회개하셨죠? 돌이키셨죠? 돌아오셨죠? 네, 돌아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고, 돌아오고 있는 과정은 돌이킨 거잖아요. 뉴턴을 한 거죠, 이렇게. 돌이킨 거죠. 돌아오셨죠? 돌아오고 계시죠?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죠. 그럼 그 안식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었는지, 뭐죠? 제목에는 안 넣는데, 남은 자라는 개념으로, 남은 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구원판가 아니면은 다락방인가 거기에서 이걸 되게 많이 강조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월계동에 살았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겠다고 새벽에 새벽기도 열심히 했었거든요. 새벽기도 이제 교회 섬기는 교회가 멀리 있어서 못 가니까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한 100명 좀 안 되는 교회였는데 맨날 목사님이 새벽 설교 시간에 본문은 다 다른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그놈의 렘넌트 그래가지고 렘넌트가 뭔지 막 고민하다가 나중에 사전 보니까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렘넌트다.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라. 그런데 그 남은 자 사상이 이제 그 선지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구원 안에서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 경험되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바벨론 포로와 예레미야의 신학 있죠. 이건 한번 우리 왕지사님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예레미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의 실제적인 원인이 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무기력함, 거짓 선지자들, 권력에 아부하는 제사장들과 방백들, 무지하고 완고한 백성들의 모습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새 언약을 기초로 한 영원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레미야의 신학은 포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요 선지사, 선지자들, 그러니까 포로 전 신학과 포로 이후의 신학이 구분할 정도로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이러한 주제를 성경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포로, 회복, 안식, 자유,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과 관련된 것이 포로. 그러면 땅과 회복, 땅과 안식, 땅과 자유, 땅과 섬김 되어 있어요. 현대 사회와 자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고대 시대는 땅과 인간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었죠. 모든 인류는 땅을 중심으로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포로는, 노예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땅. 우리나라도 그 땅과 관련된 대서사시가 있죠. 뭐예요? 박경림의 토지잖아요. 그 구한말 일제시대에 오면서 그 백성들, 민초들, 또 이제 그 리더 그룹들이 그 땅과 어떻게 백성들의 삶이 고단할 때는 다 백성들은 땅을 잃어버리고 뭐가 됐어요? 그 지주들의 소장농이 됐죠. 실컷 농사하고 뭐 100분의 1도 못 받는 처지가 됐잖아요. 땅을 잃어버리는 건 그냥 죽음인 거죠. 그 땅을 잃어버린 자들이 포로였죠. 회복은 뭐겠어요? 뭘 주는 거예요? 땅 주는 거죠. 요즘도 나중에 여러분 그 노년을 좀 편안하게 사시려면 뭐 하나 있으셔야 돼요? 오피스텔. 제가 여기 일산이랑 여기 구파발 여기 거기 이제 한참 또 개발되고 있어요. 난리예요. 진짜 죽겠어요. 아주 그냥 집 없는 자의 서름. 있는데 그 플랜카드에 어떻게 제목되냐? 오피스텔이 효자다. 그래서 나이 드신 그 평생 동안 일하시고 이제 그 뭐 은퇴 자금 갖고 있는 분들 투자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오늘날 해서 잘 투자해가지고 돈 잘 버는 분도 계시지만 잘못 투자해가지고 막 말아먹고 막 세금 폭탄 당하고 막 뺏겨먹는 인간들 많이 있어서 조심하세요. 뺏겨먹는 진짜 하여튼 커믹 다 잠자고 눈 뜨고 코 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또 투자하거나 잘 알면 또 이제 좋은 이제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세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땅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복은 땅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은 땅에서 얻은 양식을 먹을 때 누리는 평안과 쉼이고요. 자유는 땅이 있기 때문에 포로가 되지 않는 상태, 노예가 되지 않는 상태가 자유죠. 섬김은 땅을 경작하며 일하는 삶. 이 단어가 다 되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예요. 그 땅이 있어야지 포로에서 회복이 돼요. 그 땅이 있어야 자유가 있어요. 난 자유해. 그런데 땅이 없으면 맨날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일용직 노동자. 그게 뭐 나쁘다 이게 아니라 고단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이제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땅 이거 영적으로도 자유하시죠? 그치요? 그럼 뭐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자유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으신 거예요? 땅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 땅 블루베리 농장 있으시지? 그 땅 말고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그 땅 가서 농사 지으면 행복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 우리 형제님은 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짓고 노동하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좀 보세요. 일주일 내내 노동하다가 자기 텃밭 가가지고 농사 짓는 걸 행복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농부에게는 그건 노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자기 땅에서 짓는 거니까. 그 땅,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주어졌냐, 있냐, 이 문제예요. 안식하다 그러는데 땅이 없어. 그러면 그냥 말로만 안식하는 거죠. 안식 없어요. 근데 땅이 있어. 그럼 안식한 거죠. 그 땅이 어떻게 우리한테 주어졌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한 것과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포로가 된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에 대한 무지와 불충, 그리고 희생제사와 우상숭배로 나타나는 종교적 타락이 이유였고, 백성들을 여호와의 영적인 종교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타락이 그들의 폐역의 길을 가도록 버려두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폐역의 시대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을 버타며 비방과 핍박을 이유 삼으며 복음의 진리를 전한 선지자들의 말씀 사역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 속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율법에서 나와 진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옛 언약 속에서 새 언약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던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계속 읽다 보면요, 누구만 구원받을까요? 네, 남은 자들만 구원. 용어가 좀 그렇지만 남은 자들에게 구원이 임해요. 남은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남은 자는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받는 자들이죠. 구원이 임하는 자들이요. 그 남은 자가 어떤지 예레미야 31장 23절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그렇죠? 사로잡힌 자, 포로된 자가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오다가 슈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회복인데,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회복된 자, 안식한 자, 돌이킨 자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전후에 구약 종교가 쇠퇴할 때, 구약의 영적인 종교가 쇠퇴할 때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였던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방의 공격으로 그들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남은 자들이 일어나 궁극적으로 시온을 회복하고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를 다시 일으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남은 자 사상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사야에 많이 나와 있어요. 몇 개만 제가 발췌했는데요. 이사야 10장 20절 이하 있죠?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선고사님 한참 읽어주시겠어요? 저요? 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치는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로 파멸,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남은 자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 그럼 남은 자가 뭔지를 이제 봐야 되겠죠. 남은 자가 히브리어로요 셰아르래요. 셰아르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는 당연히 슈브고요. 선지자들에겐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신학적 기대가 늘 있었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스가랴 8장 3절 이하 보셔요.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무슨 성읍이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예루살렘이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소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준 이것들 있지요. 옛날과 같지 않게 하고 평강의 씨앗을 얻게 하고 열매를 내게 하는 것들을 남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남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용어상.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남은 자들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자는 히브리어로 시아르인데요. 이 시아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표현된 곳이 바로 방주 사건이에요. 방주요. 창세기 7장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그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뭐 했대요? 남았더라 됐죠? 남은 자가 됐다.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 예표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는데 방주 안에 있는 자만 남았어요.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기대했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들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는다라는 개념과 언약이 나를 붙잡는다는 개념이 그 언약으로 내가 남겨진 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만 구원받냐면 언약이 있는 사람만, 언약으로 남겨진 자들만. 그게 언약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셰아르와 동의어로 사용된 단어가요. 아하 리트로 되어 있어요. 동의어예요. 아하 리트요. 요게 끝, 결말, 마지막, 종말. 여러분 종말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종말. 이 종말을 신학화한 것이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마지막에 될 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죽음. 죽음 맞네. 죽음 이후에
그 무엇. 그 종말론도 죽음 이후의 그 무엇.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대비해야 되죠. 죽음을 어떻게 대비해요? 보험으로. 내가 죽는데 보험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 그래서 종신보험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옛날에 종신보험 많이 들었잖아요. 그 내가 죽으면 처자식은 나 때문에 살잖아요. 지금. 처자식 위해서 종신보험 드는 거다. 나를 위해서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처자식이 자기 죽이잖아요. 보험금 타려고. 종말, 이게 죽음, 끝! 이런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과 공간의 과정이 끝나는 거, 이 지점이죠. 이게 종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또 뭐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 개념을 성경에 어떻게 싸고 있는지 보세요. 욥기 42장 12절 있죠?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본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 말년에 욥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겨리와 암나기 1,000을 주. 예, 말년이죠. 이게 이제 욥기 42장의 마지막 장인데요. 욥기 1장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말년에 시험을 다 통과하고 몇 배의 복을 받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정확하게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말년에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재산상의 2배를 받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문자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2배의 복을 주신다. 물리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개념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2배는 이 아래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복을 2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전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2배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현실의 역사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생명을 주어 받았다라는 구약적 표현을 이렇게 물리적인 걸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2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말년이죠. 말년은 뭐예요? 말자 다음에 여자예요? 말년. 그 60세? 70세? 시간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아하리트예요. 끝,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시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게 이사야 2장 2절 있죠? 한 박건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보이셔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말일에 여호와의 손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병이 그리로 모여질 것이다. 네, 여기도 말일이죠? 이거 같은 단어예요. 말일, 아하리트. 말일에 뭐 한대요? 뭐 새로운 게 일어난대요. 됐죠? 미가서 4장 1절은 한 읽어주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속에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미가서에서 말하는 끝날은 좀 좋은 의미죠. 좋은 거 일어난 것처럼 보이죠. 신명기에도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좋게 된다. 그러니까 끝날이라는 개념은 이전의 개념과 다른 차원의 회복, 요건 개념이네요. 예레미야 30장도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과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뭐 한대요? 네, 그러니까 끝날에 깨닫는데 그 끝날 전까지는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 호세아 3장 5절에도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끝날은 신앙의 회복, 그렇죠? 진리의 회복, 혹은 은혜의 회복, 이전과 다른 차원의
변화 혹은 성장 이런 개념이 끝날 아하리트의 개념으로 표현됐어요. 그게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 말년, 말일, 끝날 등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끝날 마지막 날이요, 선지서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됐냐면 그날이에요. 그날 많이 들어보셨죠? 그날에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리니,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한 마지막 날의 개념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되냐?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 보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언제 살리신대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전까지는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죽이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하는 거는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마지막 날이야, 이거예요. 이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혹은 지금 봐서 마지막 날에 불당코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가요? 네? 불당코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신대요. 믿으시죠? 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이 언제냐고요? 내가 죽는 날. 내가 죽는 날. 지금 그러면 안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죽는 날? 네? 아니지. 그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내가 예수를 죽고 네.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말씀.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걸 종말의 개념으로, 역사와 시간의 끝의 개념으로 내가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미래적 소망을 담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죠. 그러나요, 진짜? 솔직히. 근데 솔직히 오래 살려고 좋은 것들 많이 먹고 있잖아. 목사들이 제일 죽기 싫어하던데? 뭐 어떤 분은 자살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내가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는 그날이 아니에요. 아까 송근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율법 안에서 죽는 그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마지막 하나, 그걸 마지막 종말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은 조지신학책은 많이는 안 보셨잖아요. 신학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조지신학에서 종말은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의 물리적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특히 이제 선지서나 예수님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그걸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성군사님이 고백하신 대로 모든 율법이나 이 현실, 내가 여태까지 이해해왔던 어떤 틀들이 무너지는 현실인 거죠. 그게 마지막 날이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그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다시 살린다는 얘기는 다시라는 이 부사가 있어가지고 반복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오늘에는 다시가 없어요. 그냥 살린다예요.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부활 때죠. 마지막 날 부활한다 그러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언제요?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요 마지막 날이 원어로 엔호 에스카토스 헤메라.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엔은 어디 안에, 호는 정관사, 에스카토스는 마지막, 끝 이런 뜻이고 헤메라는 날이에요. 직역하면 그 마지막 날 안에서 완성되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은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완성의 개념이다. 지금 어려운 용어 써서 죄송한데 시간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회복이 된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울이요. 그렇게 이전 것과 다른 차원의 새 것, 그거를 제가 용어로 존재론적인 완성의 개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은 시간적인 끝을 의미하지요. 조지신학에서는 종말론이라는 개념을 시간과 공간의 끝의 개념으로만 이해하는데 마지막 날에 될 일 하면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이 세상의 시간이 끝나는 어떤 날이죠. 근데 이제 종말의 개념을 완전히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언제예요? 종말이 시작이 됐죠. 종말의 시작이에요. 좀 말이 안 되죠. 시작은 새로운 거고 종말은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시작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말하자면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쉽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하셨겠어요? 창조를 하셨겠죠. 창조했잖아요. 우리 만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다가 타락도 하고 인류가 또 이제 뭐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막 하다가 궁극적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고 뭐 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어려우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렵지 않아요. 뭐 하셨어요? 먹으면서 이거 보셨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사람들 율법사들 혼내시고 짜증내시고 승질 부리시고 가난한 자들 돌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이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마지막에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으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며칠 동안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40일 만에 부활하시고 500일로 돼 있죠, 성경이. 500일 동안 역사 속에 이렇게 500의 형제. 미안해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현실 속에 계시다가 뭐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사도의 신경의 고백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고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고 했죠. 다시 오심이 교리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래요. 사실 이걸 다 신학적으로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지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위하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심 등등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게 소위 말해 기독론이에요. 사실 이거는 다 교리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교리책을 이제 많이 안 읽어보셔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게 다 지금 진행됐죠? 다 진행됐죠?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라고요? 재림이죠. 그거를 종말이라고 해요. 다시.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개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요 하나만 되면 역사가 완결되고 구원이 완성되죠. 그게 종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뭘로 오셨어요? 육체적 재림을 하시기 전에 뭘로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성령 강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영으로 교회 속에 오셨죠. 성령 강림,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림해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가 됐어요? 네, 그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가 돼요. 그럼 이 교회가 뭘 기다려요? 영으로 오셨는데 육체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죠. 그걸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남았잖아요. 마지막 하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종말의 시작은 어디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부터 계시록 23장 없어요? 22장에서 끝나요? 이 계시가 끝나고 완성되고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는 거, 이게 종말이에요. 몇 년 됐어요? 2000년. 이게 종말의 시작. 이건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마지막 때에 겸손하라, 마지막 때에 근신하라 그러잖아요. 영을 받은 자들, 교회가 형성된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가 돼요. 그럼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되는 이 시점 있죠? 그러면 종말이 시작돼서 종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종결되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끝인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이해 안 돼. 종말의 시작은, 종말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성령이 떨어진. 그러면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우리 역사 속에 종말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네. 종말의 시작은 성령이 떨어질 때잖아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인생의 종말은 언제 시작됐어요? 성령을 받을 때, 영을 받을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여자의 인생은 언제 끝나요? 남편 받을 때 여자의 인생은 끝나잖아요. 처녀의 인생은 끝나죠. 예,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요. 성도가, 인간이 하늘의 씨를 받을 때 종말이 시작. 그 전에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살았던 처녀의 인생은 끝나고 생명을 받은 임신한 여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요거를 종말이라고 신약 성경이 말한다. 막 그 다미 성교회나 시한부 종말론이 말하는 것처럼 몇 날 몇채 그거는 정신병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건 정신질환 환자들이에요. 종교적 광신이든. 역사 속에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되게 탁 다가오나요? 확 다가오나요, 가슴에? 좀 꿀꿀한 인생 탁 뜨겁게 하나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제 뭐가 온다, 뭐가 오니까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그런 종말로는 그냥 종교적 광신이나 정신질환적인 표현이고요.
마지막 때는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네 그러면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되셨죠? 네. 뭐 다른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요거를 신학적으로 종말론을 펼칠 때 이제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뭔지도 모르는 사후세계 뭔지도 모르고 성경이 사후세계 얘기 안 해 거의요. 구약의 묵시문화, 유대 문학에서 조금 표현하지 사후세계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 성경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후세계는 그냥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인간 본성 안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 본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펼치진 가설인 거나 추론이지 실제로 뭐다 어떤 거다 아무도 말 못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은 평생 뭐 할 것 같아요? 영원히 주님만 찬양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기쁠까요? 기쁘겠지요. 지금과 다른 차원이겠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요.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게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천국에 내 집이 있는 줄 알고 살았잖아. 예, 그건 다 이제 정리하셨죠? 처음에. 막 상급이 막 크게 있어서 막 주님과 동행하고 막 사대단을 막 부리고 막. 그런 개념은 내가 없다고는 말 안 드릴게요. 몰라요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그렇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도 그 아이스크림 하나 풍선 하나에 목숨 걸어서 살았던 우리 인생인데 좀 크고 나니까 그때 우습게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오죽하겠냐고요.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바보 같아요. 아주 잘 속고. 그래서 아파트 좀 오른다 그러면 속잖아요, 그냥. 요거 투자 좀만 하시면 돈 금방 된다 그러면 속잖아요. 인터넷에 나와서 직업 구하는데 저도 이제 알바 구하려고 막 찾아봤잖아요. 근데 꼭 그런 좋은 직업, 돈 쉽게 벌 수 있는데 그건 다 뻥이에요. 부풀린 거예요. 세상에 돈 쉽게 버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방법 좀. 없어요. 세상에 한 만큼 버는 거잖아요. 세 번째 줄 했죠. 밑에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이요. 그러나 밑에서 세 번째, 이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의미보다 존재론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성경이 우선적으로 말하는 종말, 끝날, 마지막 날은 이전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 회복, 이전의 존재에서의 다른 존재로 회복,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차원. 예를 든 것이 제가요,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 고치에서의 끝날은 나비라는 존재적 변화를 설명한다 하겠습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계란에서 나와서 마지막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거죠. 그치요? 그 계란 껍질의 마지막 하나를 깨야지만 존재적 전환이 되는 거죠. 고치도 탈피를 할 때 마지막 하나가 나와야지만 이전의 고치와 다른 차원의 나비가 되는 거죠. 같은 생명이죠. 근데 고치랑 나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쵸? 그 마지막 하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 끝날은 율법에서 나와 진리로 새로운 전환을 하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옛 구조가 무너져야 새롭게 전환되어야 새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과 은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적인 구조로 설명하면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우리 안에서 뭘로요?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날을 마지막 날, 완성의 날, 끝날,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진리가 된다, 그리스도가 된다, 온전하게 된다라는 개념을 퍼펙트의 개념으로, 완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지요, 그리스도가 됐지요, 말씀들이 됐지요, 온전해졌지요. 그 개념이 물리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퍼펙트의 개념, 완벽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물론 완벽의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진리가 완벽한 거니까. 그치만 그 완벽이 100% 그러니까 더 이상 진전이 필요 없는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요거를 오해하시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도, 이런 질문도 해요. 어떤 지체가 휴부했어요, 목사님. 돌이켰어요. 그럼 또 돌이키는 것도 있냐? 한 번 돌이켰잖아요. 그럼 또 돌이켜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한 번 휴부했었는데 내일은 휴부 안 해도 돼요? 단번에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는? 계속 앞으로. 근데 그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또 다른 의미의 휴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애국으로 가죠.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신앙이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개념을 넓게 보면 이런 개념이겠죠. 그쵸? 그쵸? 아니면 이런 개념인데, 이제 이거를 미적분으로 하면 이 작은 개념 속에 이런 과정도 있겠죠. 그럼 인정하나요? 맞잖아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지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넓게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신앙의 그 진자운동 반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물체가 이렇게 직선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갈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회전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회전을 해야지만 앞으로 가요. 됐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동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씨가 자라고, 가을에는 씨를 거두고, 겨울에는 씨에 저장하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런 반복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인생이 성장하면 작년의 봄과 올해의 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10년 전의 봄과 지금의 봄은 다르죠? 그건 단순히 이 역사, 이 공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봄을 인식하는 내가 변한 거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매일 올라가는 산인데 작년의 산과 올해의 산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죠. 그거는 변질이 아니죠. 변질된 게 아니죠. 후퇴하는 게 아니죠. 그치만 변화된 거죠. 이전과 다른 차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차이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휴부한다는 얘기는 옛 것을 부셨어요. 새 것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다시 안 부셔요, 부셔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개념을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부셨어요. 나의 율법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됐어요. 됐죠? 그럼 또 가면 요걸 또 부시겠죠? 이런 개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온 단계에 와서 이런 묵시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 옛것을 부수면 다 되는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안식만 주어지고 이전과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 경험되어지고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와서 말씀 듣고 해보니까 뭐 어떤 때는 별반 차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심리냐면, 물론 우리가 이런 옛 것이 부수어질 때 경험하는 것이 완벽한 진리예요. 이때는요. 맞죠? 근데 시간과 역사 속에서 내가 변해 가잖아요. 좋은 말로 성숙해 가잖아요. 다른 차원의 인식의 전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성장해 가면 이전에 경험했던 이 진리의 체계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율법의 체계가 돼야 안 돼요. 또 다른 의미에서 부서지는 체계가 되잖아요. 또 이거를 부숴야지 또 올라가잖아요.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의 슈브가 있다고요. 그거는 그럼 길이 넓이 높이의 차원인 거죠? 그러겠죠. 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된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됐어. 그 다음에 더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 필요해요. 그런 거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재료는 다 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6월절, 맥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어떤 지점에 가는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그 진짜가 확장된단 말이에요. 폭이. 그래서 폭이 넓어진다고요. 이건 물리 법칙에서도 이미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이전 것이 부서지는 과정 속에 계속 진행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신앙의 성숙. 예수님은 온전 또는 어른, 장성한 분량. 그래서 계속 신약성경이 바울이 뭐라요? 어른이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갖고 해요? 다 됐어요? 어저께 고생해가지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나오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치만 본질적으로는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회개랑 달라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차원, 다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을 볼 때 각성하는 거랑 도인이 세상을 볼 때 각성하는 거랑 각성은 똑같은 거지만 인식의 폭이 다르죠. 그게 전문가라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이건 다 통용돼요. 돈 잘 버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요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더 넓게 보고 깊이 보잖아요. 그걸 성숙한다가 표현하잖아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뭘 경험하고 싶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랑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것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풀어낼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체계에서 뭐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에서 나와서 이전과 다른 차원의 것을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11조의 문제가 돈의 문제다, 11조의 문제가 뭐 헌신의 문제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돈 낼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는 돈 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맞나요? 저는 계속 마음속이나 내면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 목표와 관점은 율법의 행위, 저것 좀 줄일 수 있나요? 다 너무 리모컨 바람 세기를 최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클까요? 네, 꺼도 되실 것 같아요. 예. 소리도 예쁘네. 된다. 뭐라 그랬죠? 어디까지 했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네, 자유는 무엇을 안 하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행하는 기쁨을 준다고요. 근데 하도 율법주의나 왜곡된 곳에서 대행통 당하신 분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패러다임, 묵시 패러다임은 뭐 하는 거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원에서도. 그 목사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진리가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예? 그게 가능해요? 근데 네. 진정한 진짜로 네. 진리가 들어오면 그게 사람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아. 그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안 되면 문제 있는 거라니까, 인식과 존재에 있어서요. 어떤 다른 차원의 해석적인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 라고 표현했어요. 용서하셨냐고. 하나님 용서하셨냐고.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인생 이렇게 이끈 하나님 용서가 되세요? 그거 안 돼요. 안 되니까 용서의 하나님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포장된 그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라니까요. 나 주체인 거. 이건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용서의 문제가 자유와 안식의 문제와 중요한 화두가 돼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파헤치고 들어가면 우리 각자의 영혼이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그 용서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실체를 내 실체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내가 원하는 내 욕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듣는 거죠. 그게 진리를, 기식을 추구하든 원문을 추구하든 언어를 추구하든 행위를 추구하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을 추구하는 거랑 진리를 추구한 거 할 때 그 진리가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이 될 수 있죠. 용어상 옛날에는 열심히 헌금 냈는데 지금 이제 진리 추구로 가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모양만 바뀐 거죠. 내 안에서 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여전히 내 중심이고. 그게 되시나요? 그래놓고 뭐 그렇게 원망하고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한테 너가 아직 덜 됐다. 아직 네가 율법 안에 있다. 네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하대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내면을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인생 60년, 70년 살아오시면 그 안에 이렇게 주름 잡힌 게 다 상처의 굴곡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기려고 뭐 하세요? 돈 있는 분들은. 보톡스 맞잖아요. 보톡스가 뭐예요? 난 몰랐는데 그거 독이라면서요? 독을 넣어서 피부를 이렇게 피는 거래요. 필러는 땡기는 거고. 벌침?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굴곡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굴곡을 인정해 줘야죠. 물론 그걸로 영업하는 분들은, 연예인들은 그게 돈벌이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거를 단지 내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내면적인 이유에서 흘러나오는 거라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진리는 보톡스가 아니에요. 괜찮네요. 네. 진리는 그냥 골파인 모습으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제가 말했던 명언이네. 진리는 보톡스가 아니에요. 보톡스 저 못 줘요. 보톡스 맞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 주름을 강남 가면 말도 아니에요. 유난히 연예인들 피부가 뽀얗잖아요. 저는 그게 원래 예쁜 줄 알았는데 다 돈을 바르는 거라고요. 이쁘고 번들번들해요 피부가. 근데 그게 다 돈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 관리 받는 거예요, 돈으로. 요새 연예인들이 그 개성이 없어요, 얼굴이. 네. 맞아요. 정말 그 사람의 그 본. 그래. 뭐 하다가 보톡스까지 나왔는데. 보톡스 맞지 말고요. 그 진리를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면 좋겠고요. 율법이 무너져 은혜가 세워짐. 왕기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이는 시간적, 공간적 종말의 시간에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망하고 무너질 때 우리만 살아남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옛 구조가 무너지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 은혜의 새로운 구조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다시 살아나다가 헬라어로 아니스템이에요. 많이 했는데요. 아니스템이에요.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개념은 아예 없습니다. 이 단어예요. 사실 한글에 다시라는 부사적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스테미는 아나와 히스테미 합성어인데요. 아나는 위로, 그 다음에 히스테미는 세우다, 위를 향해서 일으키다, 위로 일어나다, 이런 의미랍니다. 이전에는 눕혀져 있어, 율법 아래 있었는데 마지막의 완성으로, 사랑의 완성으로 눕혀 있었던 우리가 위로 똑바로 향하여 똑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스테미로 썼고요. 번역을 다시 살아나다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스테미는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다. 율법에서 진리로 똑바로 세워지다. 요것의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는 한글로 뭘로 번역했다고요? 보이셔요? 부활 보이셔요? 네. 이 부활이 한자 다시 부에 뭐 살아날 활자거든요. 살아나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시 살아나다예요. 근데 아나스타시스에는 다시 살아나다는 개념이 없고 일어나다 세워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신학적인 의미는 마지막의 완성,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것으로 존재론적으로 다른 차원, 다른 영역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사람과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네요. 이거예요. 산상수훈 할 때 제가 설교 많이 했는데 다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어디 갇혀 있죠? 마지막 하나를 다 갚기 전에는 여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오기 위해서는 마지막 하나를 갚아야 되죠. 됐죠? 이 마지막 하나가 뭐냐? 제가 설명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마지막 날의 진리로 완성되는 우리의 인생, 그 마지막의 개념이에요. 고린도 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하려 하여 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난하노니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됐죠. 뭘 본받아요? 고난받는 거가 아니라, 그것도 맞아요. 근데 4장 9절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뭐하기로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죽이려고 작정해서 어디에 두셨어요? 끄트머리죠. 끄트머리가 원어로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가 마태복음 5장 26절에 남김없이 있죠. 그게 에스카토스 끝이에요. 그게 구약에서 마지막 끝날. 원어로 뭐라 그랬죠? 아하리트. 말년에, 말일에, 끝날에 로 번역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완성이 되면 우리의 옛 자아, 옛 구조, 율법의 구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실제로 율법 안에서 죽고 진리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 속에서 확인했던 인생 경험이며 말씀 경험이죠. 그래서 바울이 맨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세상 끄트머리에 세워진다. 예요. 보세요. 어떤 끝이에요? 율법으로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 하나가 죽고 또 세워졌죠? 다시 살아가죠? 또 마지막 하나가 죽고 살아나죠? 그래서 죽어야지 살아나죠. 죽어야지 살아나죠.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죽고 살아나고 죽어야 살아나고 며칠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날마다 하면 제일 좋죠. 실제로 우리 몸에 세포 있잖아요. 피부 세포는 몇 개월에 한 번씩 기억이 3개월에 한 번씩 피부 세포 죽어요. 머리카락 세포.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자기 연수가 있어요. 매일 죽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 몇 개월 가는 것도 있고 중요한 세포는 몇 년 가는 것도 있대요. 그렇지만 죽어야 돼요. 얘가 죽어야지 새로운 세포가 살아나요. 얘가 안 죽고 나 안 죽어 계속 바락거리면 걔가 뭐가 된다고요? 걔가 암이 돼요. 암이 돼가지고 지는 안 죽고 지 몸을 죽이는 거예요.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진리 안에서 죽고 은혜 안에서 죽고 죽으면 계속 죽었는데 죽은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해 가는 거죠. 나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지나면 뭐가 생겨요? 나이테 생기잖아요. 나이테가 뭐예요? 죽어가는 과정 속에 경험된 거잖아요. 죽고 안 죽으면 나이테 없어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새롭잖아요. 저는 설교 결론은 다 똑같잖아요. 그 어떤 분은 맨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는데 저는 안 똑같아요. 저는 제 설교지만 왜요?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하루하루 다르니까. 여기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내가 한 10번 이상 했던 설교예요. 옛날에. 근데 물론 반복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복하지만 다르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는 물론 저도 열심히 설교해야 되겠지만 듣는 사람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 변해가고 성숙해가는 경험이면 맨날 그 상태예요. 근데 제 말이 맞아요. 맨날 그 지점에 있어요. 넘어진 데 넘어지고 상처받은 데 상처받고 맨날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교자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남편이 사랑스러우면 맨날 새로워야 되잖아요. 맨날 보는 남편 그만 얘기할게요. 죄송해요. 똑같은 일상인데요. 항상 새롭잖아요. 진짜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신학책, 철학책 항상 보고 공부하는데 말하는 주제와 내용은 인간이 펼쳐놓은 학문책에는 그 틀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보는 관점, 전달하는 설교자나 강사의 의도의 방향성이 좀 다를 때마다 새롭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 살아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구약의 경건한 선지자들이 율법 아래서 진리의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새 언약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성취되었고요.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 율법에서 나와 율법에서 깨트려져 진리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다 율법이죠. 그렇지만 다 진리죠. 이해되시죠? 깨트려지는 건 율법이지만 세워지는 건 진리잖아요. 그 세워진 진리는 또 깨트려지겠죠. 그게 전에 있던 진리가 부정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진리를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로, 그게 남겨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이며, 그 남겨진 분들이죠.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거죠. 율법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잠깐 나누었는데 혹시 권면하거나 말씀 적용할 거나 우리 어디죠? 네이버 카페에 제 설교랑 원고만 올라가는데 말씀 나누는 카테고리가 있긴 있어요. 가끔 이상한 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막 김성수 목사가 설교가 어떻고 누가 설교가 어떻고 딴 교회인데 딴 얘기를 해 거기.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설교 다 지운데 말씀 듣고 이렇게 올리는 지체들이 한두 명 있어요. 되게 좋아요. 의문이나 고민을 올려서 이렇게 정리해서 난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럼 어떤 분이 그 지체가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고민했던 거 똑같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시간 되시거나 기회 되시면 좀 올리시고, 안 올리시겠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시간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나눌 만한 한 줄 평가 혹은 질문, 좋은 말씀, 우리 권사님 먼저 받은 은혜나 감동이 있으시거나 정리한 게 있으시다면. 제가 한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